자,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셔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일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훈련받은 것들이 아마 그래도 꽤 있을 거예요. 특별히 뭐 기술을 연마하시는 분들은 기술에 대한 훈련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훈련 받아온 일 중에 제일 힘든 훈련이었다면 뭐였을까요? 원래 남자들은 군대를 가니까 아마 군대에서 받는 훈련도 포함되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훈련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있었다고 할 때에 제일 힘들었던 훈련이 뭘까?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된 유익은 또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 생활에서 군 생활 자체는 저는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훈련받는 한 달 동안의 시간 중에서도 별로 힘들지는 않았어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화생방 훈련이라는 그 시간 제일 저는 지금도 군대 다시 가라고 한다면 갈 수도 있는데 화생방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예배실에 한 3분의 1만한 공간에 우리를 한 열 몇 명을 집어넣고 거기다 가스를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방독면을 쓰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노래를 하라고 하고 막 하니까 오히려 견디질 못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극한 상태까지 이제 들 때 그때 이제 나가도록 하고 방독면 쓰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이미 그때는 고통스러운 상태가 극한 상태에 치달은 시점이죠. 아마 그래서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도 군대 가는 꿈을 여러분 꾸는지도 몰라요. 갔다 왔는데 왜 또 나한테 군대 가라고 하지 막 그런 꿈 꾸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힘드셨을까? 지금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체력장이라고 하는 거 합니까? 학교에서? 그런 거 아마 여러분이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40이 넘으신 분들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체력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했어야 해요. 근데 특별히 여학생들은 철봉에 저렇게 매달려가지고 오래 매달리기 정말 저렇게 끝까지 잘 버티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예 턱이 올라가지도 않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남자들은 대신 턱걸이를 하기도 했죠. 근데 뭐 다른 것은 그냥 그렇게 코스를 잘 지나가기도 하는데 또 힘들어하는 코스가 뭐냐면 오래 달리기 아니에요? 남자들은 1km, 여자들은 800m 정도를 달리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1972년도 기사를 보니까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던 지난 10일 6월달이었는데요. 서울과 제주의 여중생들이 800m 달리기 체력장 오래 달리기 종목을 연습하다가 11명이 더위에 졸도하고 1명이 숨졌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1971년도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17세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 학생들이 이 체력장을 다 받도록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저도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왕복 달리기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도에서 여기저기 코스를 정해놓고 빨리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뭐 나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체력장 훈련을 왜 시작했을까? 그 근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1914년에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마 이제 학생들도 징집 대상이 돼서 전쟁터로 내몰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체력이 기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왕복 달리기 그런 거 왜 필요합니까? 오래 달리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잇몸 일으키기부터 시작해서 체력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훈련들이 결국에는 그 근원이요. 전쟁터로 불림을 받았을 때도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갖추는 거였어요. 사실 알고 보면 무섭죠. 그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련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예비군복 같은 그런 교련복을 입고 다니면서 곰으로 만든 M16 소총을 들고 고등학교 때 그거 연습 다 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여기가 군대인가 학교인가 싶을 만큼 그랬다고요. 그런 훈련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을 통해서 체력이 강건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더 건강해진 것도 있고 더 지구력도 생기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아이들에게 똑같은 이런 훈련을 갑자기 시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는 성숙해지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어른들처럼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갖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훈련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하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 연습하라는 다른 번역은 훈련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연단 받는다, 훈련 받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금속을 이렇게 단련할 때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형태를 만들기도 할 때에 쓰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우리의 교회 표에 맞게 우리가 표만 걸어놓고 그냥 또 1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표를 걸어놓은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실행에 옮기려면 어떻게? 지난주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연장해서 보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이렇게 성장해 오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사람들도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합니까?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누워있기만 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이제 가장 먼저 아이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막 손뼉도 치고 그런 게 뭡니까? 뒤집기. 그냥 천장만 보고 젖만 먹고 그러던 아이가
조금 이렇게 뒤집었다는 거야. 한 번 뒤집었다는 거. 그 뒤집은 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예? 뒤집어도 뭐 대단한 거 없죠? 근데 뒤집기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기어가기, 그러다가 또 일어서기, 걷기 하고 이런 거 하면은, 막 오늘 걸었다고 하는 것을 뒤뚱거리면서 오면 뭐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막 박수치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그렇게 컸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하나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태어나서 이 땅에서 생명이 다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 됐든 간에 육적인 훈련이 됐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의사 같은 경우는 수술을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는 어떤 그 학문적 이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수술실로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사가 칼 들고 들어오면 여러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몸을. 오늘은 실습생이 수술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수술하겠어요? 누가 하겠습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론과 그 다음에 많은 다른 대체 실습 효과들을 가지고 실습에 임합니까?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한 명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 공군에서요. 공군에서 비행기 파이로트 하나 만들어내는데 150억에서 200억이 든다 그래요. 그 한 사람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이 드는 것이죠. 훈련 비용이. 왜냐하면 비행기는 여러분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게 되는데 조종사 한 명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수백 명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의 MK 택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MK 택시 회사를 유봉재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그 MK 택시의 모든 사원들을 파이로트처럼 제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손님이 오면은 운전 택시 기사들이 택시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오면은 손을 모고 인사를 합니다. 뭐 당연히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싣고 도착했을 때 먼저 빨리 내려가지고 짐을 내려드리고 가는 사람에게 인사까지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런 택시 타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택시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그 사람은 카페트까지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손님하고 그 사람은 다 예약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다면 카페트 15m짜리를 쫙 깔고 태웁니다. 3년치가 밀려있대요. 그 택시 타려고.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 택시 운전하는데 MK 택시 가서 연수 받고요. 영국에 가가지고 연수 받고요. 택시 운전하려고. 그러니 훈련한 것만큼 어떤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반복 훈련을 합니까? 정말 반복 훈련을 많이 합니다. 운동선수 그렇죠. 음악하는 사람들 그렇죠. 노래하는 사람들 그렇죠. 어떤 분야든지 그냥 그렇게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가끔 타고난 천재들이 있다. 뭐 그런다고 하지만 타고난 천재들도요. 훈련 없이는 그것이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말하기에는 대단하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연습 없이 훈련 없이 그냥 쓱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마을 찬양을 하시거나 성가대가 찬양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미리 준비해가지고 미리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드리도록 하자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쑥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그 믿음도 다르고요, 결과도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도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만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셨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어 주시고도 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는 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복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자유한 것이지 물을 떠나면 멀리 육지로 갈수록 그에게는 죽음밖에는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기는 죽음과 비참함 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온갖 스트레스와 갈등과 불신과 싸움과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까? 그런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망가지게 하고 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식 관계도 친구 관계도 전부 다 그렇게 깨트려 버린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거짓으로 말하고 속이고 원망하고 또 모함하고 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간사에서 많이 반복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요한 1서 4장을 한번 가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형제들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두려움의 근본적인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버린다 한 거예요. 시편 46편 3절에서는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3장 18절에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 여기서도 보면 사랑 노래만 하지 말고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불안한 심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해가 뜨면은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은, 불안한 생각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대신 평안함과 위로함과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 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게 뛰어 올라라 명하며 산이 그대로 뛰어 오를 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선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구약도 번역을 하고 신약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번역한 것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을 때에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교회,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7절과 같은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이런 교회를 다닌다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난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뭐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상 쓰고 저를 왜 쳐다보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이 이런 가정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이 이런 직장이면 얼마나 좋으며 학교가 이런 학교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줘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만들어줍니까?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을 천사들이 대신 해줍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은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런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만 이런 사랑을 해주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되지가 않아요. 목사님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들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안 해도요 내가 이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서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오.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걸 이제 알았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면 내 자신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해지죠.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역사였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을 앞에 두시고 공포감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죽음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처럼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훈련 안 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우리가 그 참 어린아이들을 하면 뭐 가르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 중고등부 주일학교 제가 공과 시간에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잘 요약을 해서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한 명씩 묶어줬어요. 진영이가 맡은 아이가 누구였냐면 강지은이에요. 강지은이를 맡았는데 그래도 강지은이가 배우겠다고 탁 옆에 붙어요. 그래서 고개도 끄덕이고 말하면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조건적 사랑. 근데 이제 강진이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알겠다고 대답하더니 이제 또 나중에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하더라고요. 몇 번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성령님이 친절하시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일러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했던 설교,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 성경 공부하면 우리는 거의 다 성자 반열에 올라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20대부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성자 그 위에도 있었으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설교를 하고 그 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마 중간에 포기 10번, 100번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여전히 친절하세요. 그 성령님은 여전하게 온유하세요. 그 성령님은 여전하게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또 처음 가르치시는 것처럼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이 삼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에 지금 다른 번역이잖아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는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마음을 쓰세요.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미련함이나 우리의 고집스러움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절대 나도 누구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 내가 10년 했어, 10년. 그런데 꿈쩍도 안 해, 변함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우리도 성령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아니겠죠.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가 늘 가져서 교회 와도 또 다른 사람을 봐도 늘 나도 중요하죠.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넓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여러분, 관포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관포지교라.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고사성어를 쓸 때에 아마 아주 친밀감이 있는, 신뢰감이 있는 친구 관계에서 쓰는 고사성어죠. 중국의 제나라의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은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과 친구의 아주 절친이었어요. 그랬는데 둘이, 관중과 포숙이 같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본을 만들어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그래서 그 경영의 결과로 좋은 열매들을 내게 됐는데, 그런데 관중이 이익금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혼자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포숙이 이 관중을 보고 욕을 하거나 사업을 깨거나 그러지 않고요. 욕심쟁이라고 욕을 하거나 뭐 소문을 내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집안이 나보다는 더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그랬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3번 벼슬길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선거에 3번 나갔다가 3번 다 떨어졌어요. 그럴 때 포숙이 말하기를,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시대를 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친구를 위로해요. 내가 싸움터에 나가 3번을 모두 패하고 도망쳤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고 비웃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그에게는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친구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대변해 주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 있지만 나를 아는 것은 오직 포수뿐이다. 그런 말을 할 만큼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 관계, 관포지교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보다 더 진한 사랑의 우정도 나와 있어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죠. 기원전 1000년경 일이니까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누가 왕자입니까? 예. 다윗은 그 당시에 목동 출신으로서 그렇게 내놓을 만한 집안의 형편은 아니었죠. 그러나 요나단은 이미 사울의 아들로서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다윗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왜?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특별히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집중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좀 없애려고 괴롭혔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아주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항상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서서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준 사람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가 쓰고 있던 무기도 다윗에게 넘겨주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왕자로서 아버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다윗에게 다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무엘상 20장 4절 말씀에서는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언약도 합니다. 18장 4절 말씀에서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다윗에게 주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가가지고 권세 있는 왕자니까 어떻게 내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친구 삼아가지고 저 왕자로부터 많은 것을 내가 좀 얻어내야겠다, 그런 술수를 쓰고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여러분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요나단이 먼저 죽죠. 요나단이 먼저 죽게 되고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여러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무비보셋은 그 전쟁통에 그리고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할 때에 다 이렇게 죽고 하는 그런 무서운 잔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요나단이 죽던 때에 그 이제 아들 무비보셋이 나이가 그 당시 5살로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 5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다리가 절개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됐어요. 무비보셋 장애인이 됐는데 이제 사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한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제 왕자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사무엘 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에게 해줬던 것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고 있는 다윗이 그 집안에 누가 있으면 내가 돌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집안의 시종을 맡고 있었던 종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요나단의 그 아들을 무비보셋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이제 다윗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도록 해서 결국에는 그가 다윗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의 왕자들과 함께 똑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같은 어떤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대해줘요. 그래서 사무엘 하 9장 11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포지교보다 여러분 지금 훨씬 더한 마음들을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 그냥 말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관계에서는 요나단이 왕자였을 때는 요나단이 더 좋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유리한 입장이고 다윗 얼마든지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사랑을 베풀잖아요. 자기만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나보다 아버지보다 더 인기가 높고 그러면 나보다도 더 인기가 높고 그러면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라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늘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요나단처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런 은혜를 받은 다윗이 그것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거지사지 뭐.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 이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다윗과 요나단보다도 더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계속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 골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이 중요한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마치 다윗이 받았다면, 요나단에게 다윗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왕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를 높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이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을 또 사랑하는 그 일, 그 일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는 안 돼요. 나는 성품이 원래 그래요. 제 타고난 기질이 그래요. 나는 뭐 O형이에요. 별 이야기를 다 내세워가지고 자기를 고치지 않고 자기를 훈련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철저히 자기 방식대로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듣지 않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상관없고 나는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우리 집안 다 O형이에요. 뭐 그러면서 그 O형이니까 어때? 뭐 MBT 뭐 이렇게 검사해보니까 저는 뭐 또 뭐 B 스타일이래요. 뭐 그러면서 MBT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MBT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다 예수님의 스타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무슨 뭐 성품이 있고 뭐가 있고 너무 그런 심리학적이나 분석학적인 것들에 매여가지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나, 나는 좀 그런 기질이 있었는데 내 기질이 그런 것이니까 당연한 거, 이런 것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 교회 공동체는요, 부자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많이 공부한 사람도 있었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주인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우리 교회보다요 훨씬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신분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심한 격차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오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여기 주인이 있고 머슴이 있습니까? 노예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거의 어떻게 보면 그런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도 많이 배운 사람은 좀 배우지 못한 사람을, 많이 가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주인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예를, 또 반대로 노예라 할지라도 주인을 존중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자들을 존중하고, 못 배웠을지라도 많이 배운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비슷한 마찬가지의 마음을 품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이 부자들만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가난한 자들만 오래 참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조건이 좋은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상관, 모두가 오래 참는 거예요. 모두가 서로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먼저 갖는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먼저 갖는다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먼저 그 마음을 가져준다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그 마음을 품어준다면, 그 공동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과 같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어서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기서 열심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성격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상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인 이 교회는 많아야 내가 훈련이 더 잘 돼요.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맨날 커피만 마시면서 웃고만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성품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옛날에 막 상처도 받고 성질도 나고 막 불그락불그락하고, 그래도 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자기를 훈련하는, 아주 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집에 가니 식은 죽 먹기네. 교회 김집사 보면은 막 열 뻗치는데 집에 갔더니 말 잘 듣는 남편, 이건 그냥 거저 먹기네.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기 쉽겠어요? 직장 갔더니 얼마나 더 쉽겠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불평할 것 없고, 교회 다양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멋지게 훈련해서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 거구나. 사랑의 훈련 장소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더 훈련하고 확인하고 확장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사랑을 노래로만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될 때 많습니다. 정말 마음을 수십 번 다짐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을 늘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시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는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친절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사랑을 훈련하여서 더 잘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